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전에 고등학교에서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교길마다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분 앞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을 점검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이전 세대는 이제 선도부가 있었겠지만 그때 세대에는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이제 바리깡이나 아니면 가위를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항상 화가 나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화가 나 계셨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등교하는 학생들의 어떤 한 학생의 머리가 길다고 판단이 되면 당장 미용실에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옆머리, 앞머리, 윗머리를 이렇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자르셨어요. 짧게 자를 수 있도록. 그리고 교복 안에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싸제 가디건 있잖아요. 싸제 자켓이나 가디건 이런 거를 입으면 바로 그냥 그게 얼마짜리건 간에 그냥 바로 압수를 하는, 굉장히 학교의 그 규율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 입학한 고등학생이요, 교문을 이렇게 등굣길에 교문을 지나면서 이제 그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밝게 인사를 했어요. 그 학생은 이제 머리도 단정했고 또 교복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밝게 모닝 인사를 드렸던 것이죠. 문제는요, 그 친구가요, 안면 비대칭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딱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야,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갔는데 왜 비웃으면서 인사를 하냐고 귀 여기를 진짜 휘청거릴 정도로 팍 때리는 거예요. 그 아침부터 웬 날벼락입니까, 그 학생은. 그죠?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밝게 인사했는데 그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비웃으면서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 학생이 아주 아침부터 대단히 서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학생은요, 웃으면서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의 그 행동이 생각이 나갖고 아찔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웃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어느덧 30살이 지나서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그 스승님의 책장에서 꼭 필요한 책이 있었어요, 본인에게.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제 책을 빌리기를 청했는데 마침 그 책이 그 스승님이 이제 읽고 있었던 책이어갖고 빌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스승이요, 그 책을 새 것으로 사서 서점에서 새 것으로 사갖고 그 제자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새 책을 사서 그 제자에게 선물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스승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한 스승의 영향은 어린 학생으로 하여금 더 이상 웃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스승은 그에게 감동과 도전을 줌과 동시에 스스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쳐 주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강총명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커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책을 선물로 주셨던 분은 현재 우이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윤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윤용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비대칭은 양악수술로 고쳤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악한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매일매일 내 삶에 깊이 관여하여 선한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에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요, 3절에 이렇게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도해 주시길 바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앞부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이 산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산성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산 꼭대기에 세운 은신처를 이야기합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 산성입니다. 원수가 꾀를 내어도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산 꼭대기에 있는 은신처 말이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려는 악한 관계가 미칠 수 없고 악한 어떤 영향도 닿을 수 없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산성으로 표현된 의미입니다. 듣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선하신 분이죠. 그렇죠. 선하신 분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놓여진 다윗이 하나님께 애통하는 시예요. 이게 애통시입니다. 오늘 다윗이 극심한 고난의 상황 중에서 첫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1절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건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요?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지금 그들이라는 존재들이 지금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쳐놓은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건짐받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읽은 31장 4절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통치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다룰 신앙의 질문에 올바른 답이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요? 하나님은 안 좋은 사람들을 진짜 심판하시나요? 네, 참 대단해요. 한 질문인데 두 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한 질문은 어떻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안 좋은 사람들을 진짜 심판하시는가? 핵심을 두 가지로 짚을게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가? 그것은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또 뒤에 하나님은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답을 먼저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좋으신, 좋다 할 때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선. 그렇다면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룰 때에 먼저 다뤄야 할 선의 기준이 있어요. 선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의 의미를 다룰 때 먼저 다뤄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늘 뭐 하나 지어볼까? 이게 좋겠다 하면서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 우주와 우주에 떠다니는 별들과 또 아담이라 불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그 잔디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처음 목적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요, 이 좋았다라는 말이요, 원어를 보니까 토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뜻이 원래 뭐냐면 여기서 바로 선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 토브, 좋았다라는 게 선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목적대로 지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더라, 심히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가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의 조건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 운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선의 기본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하나하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선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 이 뒤에 있는 북한산과 그보다 더 넓은 광활한 우주와 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단풍과 또 나무 한 그루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목적이란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시편 19편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과 궁창은요, 여기 나와 있는 하늘과 궁창은 온 세계 만물, 하나도 빠짐없는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거예요. 정리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선이란, 좋다, 이 선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최초에 작정하신 목적,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부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상태입니다. 인간이건 자연이건 동물이건 피조물이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에 조금의 장애물이나 거리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그 선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창조의 목적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죄가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아까 읽었던 건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보면서 세상을 섬기는, 이렇게 돌연변이 같이 어긋난 인간의 목적이 인간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의 기준과 인간의 선의 기준이
점점 더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참 많은 기준들이 제시가 되지요. 행복이 선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부유함이 선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선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선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행복,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성공시켜 주시는 거,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시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우리 안에서 확립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죄로 물든 인간은요,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그분이 세우신 삶의 목적도 이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죄의 삭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더 이상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미 정해진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간의 처음 존재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자녀들은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을 배신한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아 주시고 사단의 그물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원래 창조 목적대로 주어주신 선한 목적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선한 목적들을 우리가 다시금 이룰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어떻게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21절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어떻게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므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22절 무궁, 이 무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표현입니다. 멈추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넘어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분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예화로 두 여배우의 일화를 제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혜자와 김수미 아시나요? 이 두 배우의 일화를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김수미 있잖아요, 욕쟁이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 욕은 못 하겠습니다. 김수미라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남편이 그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몇백만 원은 이제 몇천만 원의 가치였거든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돈을 빌리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해 갖고 차마 친언니 같은 그 김혜자 배우님에게는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더랍니다. 이 사실을 안 김혜자 배우님은 정색을 하면서 이 김수미 배우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추접하게 몇백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니?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서 김수미에게 전 재산이 든 자신의 통장을 그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선교활동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바로 내 옆에 있었네. 다 찾아서 빚 다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지. 이렇게 설교할 땐 반응이 없으시더니 연기하니까 반응을 주시네요. 이렇게 김혜자 이 배우님이 이 김수미 배우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마치 정말 100원 꺼주듯이 이렇게 그냥 전 재산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김수미 배우님은 빚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김혜자 배우님에게 빌린 돈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혜자 배우님에게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나서서 포로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값없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심지어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김혜자는 친한 동생에 대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신 것이었죠. 자녀에게 끝없이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가 상실해버린 이 선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해버린 그 선한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줬다 저런 복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분이다 라는 그러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넉넉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원수들에게 쫓겨 거친 광야와 같은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언컨대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다윗과 같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오염된 나의 영혼을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지도록 속량하여 주신 주님,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원래 창조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회복을 얻은 우리들이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안 좋은 사람들을 진짜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기필코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악인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했길래 저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죄수들이나, 그죠? 뭐 아니면 이렇게 범죄자들, 먼저는 그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의에 대해서, 또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요? 그리고 안 좋은 사람들, 이 우리와 안 좋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답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쉽게 내미지 못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기독교를 자기들만의 종교로, 혹은 타인의 종교를 배척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주변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옛날에 같이 뭐 극단에 있었던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같이 이제 사회생활 했을 때 알던 사람들 있죠. 그 지인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심판을 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가? 이해되시나요? 이 질문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면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들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냅두시는가? 그게 과연 선한 것인가?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는 게 어떻게 선하단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또 어떤 스님은요, 자신을 아버지라 말하면서 자식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나는 그런 사랑 없는 아버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스님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음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31편이었는데 그 뒤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두 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와 교만한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시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요, 엄중히 갚으신다고 합니다. 진실한 자와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는요, 쌀 한 톨의 가벼운 무게까지도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영생을 주시고요, 또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분노의 심판을 가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부 반응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의인과 악인이 모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들이 모두 그냥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 한 명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착하고 마음이 여려갖고 연쇄살인범에게 막 울면서 죄송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무죄를 내리는 것이 선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선한 재판장도 아니며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공의로운 재판장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악한 죄인에게는 그 죄값대로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정과 정의, 공의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멸망받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받을 죄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된 것이고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1편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리신 거예요. 너의 죄 흉악하지만 그 죄를 모두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졌으니 너는 깨끗하다,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감찰하실 때에 심판의 위치에 있던 내 신분을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의 때에 얻게 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고요,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세상에서 쫄지 않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속량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원수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동경하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잖아요. 그 악인들의 형통함은 결국 반드시 주님께 심판당할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 되시고 또 그 선하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며 사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진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십시오.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멸망당할 악인들이 걸어가는 곳으로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악인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인내하십시오. 악인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믿음의 생활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의 생활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되 끝까지 인내하며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각기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 인내하며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습이 재정비될 때에 선하신 주님께서 원수의 덫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발견케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